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죠. 한 해를 돌아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지난 한 해는 감사한 것이 참 많았다, 또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참 고난이 많고 힘든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이 바뀌는 것, 해가 바뀌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해의 마지막과 시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조금의 의미는 있지만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물론 육신을 입고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기분 전환이나 또 새로운 다짐 정도를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새로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새로움을 성도들은 이미 받은 자들로서 그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삶의 연속이라서 새로운 날이 온다고 해도 이것이 정말로 새로운 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새로운 날은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고 그 새로운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탈출하게 된 출애굽 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날이 1월 14일이었어요. 14일. 그 해, 그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월, 첫째 해, 첫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상시 쓰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이걸 민간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력을 새로 주신 거예요. 종교력.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게 된 그러한 날이 너희들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애굽의 바로 아래에서 그 바로를 주인 삼아 고통하고 신음하며 죽을 것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새날이 펼쳐졌으니 이 날을 새해로 정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송구 영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살이하지 않고 마귀를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주인 삼고 섬길 수 있게 된 것, 이러한 새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 이 말씀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를 믿으라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이 주인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스스로 주인된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불편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장에 보이는 반응이 뭐냐, 또 생각들이나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뭘 주는데, 예수 믿으면 뭘 주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에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물론 밥이 나와요.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묻느냐,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둔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나 따라오면 내가 많은 걸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건 뭐냐,
이전에 네가 생각하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 가치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로 생각하고 나와 함께 새롭게 살아서 나만 따라가는,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삶을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추구했었던 가치관들, 이념들, 어떤 특별하게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가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끌어모았었던 모든 것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행복이요 참 소망이신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 전에 내가 스스로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너를 새롭게 하시고 너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따라가라. 자, 이런 것이 사람에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거 들으면서 그래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스스로 주인인 사람이 주인을 바꾸라, 네가 아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16장에는 그렇게 주인이 바꾸는 사건이 3번이나 일어나요. 첫 번째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유대교적 신앙이었고 참된 그리스도교적 신앙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주인을 바꾸라는 그 말, 루디아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그 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행하신 것이고 그 능력 행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을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밀려온 것이 은혜고 이것이 바로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죄와 사망에서 도무지 스스로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자들의 자리를 바꾸어 내시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만드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의 삶을 바꾸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귀신 들린 여종의 삶을 구원하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그 외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 목적이 귀신 쫓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간 건데 마침 귀신 들린 여종이 탁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에 감동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아주 어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이 소녀가 점을 쳐줘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통은 종이 있으면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근데 여기서는 주인들이라고 해요. 주인들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주인의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복수로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각기 다른 집에 살면서 이익 추구를 위해서 모인 조합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을 각자 돈을 얼마씩 내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보자라고 한 조합원들이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산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조금이 아닙니다. 많이.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그만 이익이라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는데, 큰 이익이라는 것은 자기 삶과 생계, 목숨과도 연결이 되는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큰 이익을 주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종은 점을 쳐서 사람들의 앞니를 미리 말해줌으로써 많은 돈을 스스로 벌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묻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주면 그게 근데 종이다 보니까 자기의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 주인들이 거의 다 갈취하고 착취해 가버려서 그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주인들은 부유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어린 여종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아주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주의에 젖어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도 정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 여종이 없으니까. 그런데 형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아픔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이익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이런 이기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니까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네. 귀신은 여종을 사로잡아서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치게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제시해주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귀신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 중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있었어요. 자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선교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던 귀신은 떠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귀신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복음 전파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 나 전도해도 별말 안 하던데?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의 팽배한 가치관이나 문화들, 어떤 정책들, 이런 것이 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기류들이 있다는 것, 마귀는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러한 연출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종이 한 말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틀리지 않는 말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겉은 멀쩡히 보이는데 그 핵심이 다 빠져 있는 말입니다. 복음은 주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구속자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 하지만 이런 복음을 마귀가 전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안고 없는 찐빵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일행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소개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개조차도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들리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로 들려요. 하지만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제우스로 들리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는 신으로 들린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신, 제우스의 종들이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 또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해방 이렇게 들리겠죠.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세상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지금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영지주의적으로 물질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표현을 외치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내용을 듣는다면 복음을 분명히 알 수는 있겠죠. 일단 바울 일행을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 듣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복음을 듣도록 해준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귀신이 줄곧 따라다니면서 소리치며 외치는데 이게 복음이 들리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잠잠히 있을까요?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 지금 복음 전하는데 계속 그래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좀 가만히 있으라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전하는 소리치는 거죠. 방해가 됩니다. 혼란을 주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혼란을 주게 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귀신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인가 하면서 혼란을 주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유사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네.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소개한 것이 자기가 믿겠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알고 인정은 하지만 내가 따라가지는 않겠다. 내가 알고는 있지만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장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얼핏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마치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죠. 잠잠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조금 더 밑에 보시면 제가 실어드리지 않았는데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십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병이 귀신과 관련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귀신들이 막 나갑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근데 왜 이놈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경외함이 없거든요. 그들은 믿으려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얘기를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자가 그냥 아이고 재밌겠다 해서 말한다고 해서 복음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인가 이것을 보시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고 야 이거 전혀 재밌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아무리 바른 말처럼 외쳐도 그 동기가 더럽기 때문에 방해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단에 속한 자의 외침과 열성이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그러면 어차피 전하는데 같이 합시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방해가 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면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먼저고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그런 자가 외쳐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도 바울 일행의 사역에 대한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다. 방해가 된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자가 여러 날을 소리침으로 괴로워하던 바울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제 축사를 합니다. 축사. 떠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 18절 하반절 보시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이것도 유명한 표현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라 하잖아요. 나가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떠나가 한다고 귀신이 떠나겠습니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떠나는 것이지 그냥 떠난다고 해서 떠나지 않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쫓겨났어요. 자,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빌립보 성을 꽉 잡고 있었던 그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었다. 이 세상 신이 추방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냈다. 세상 신을 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종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의 역사가 이제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더러운 주인인 마귀가 떠나게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너무 잘된 일이죠. 여종이 이제 노임을 받았어요. 그 어린 애가 그렇게 괴롭게 끌려다니고 있었는데 노임을 받았으니까 너무나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만 말했는데도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런데 이 여종이 여러분들의 여종이었다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여종 안 두는데요. 자, 그럼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냥 들어오던 수입이 사라져 버렸어요.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됐어요. 해방을 얻게 됐어요. 자유케 됐어. 근데 나는 한 200만 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좋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세상에는 이런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이익이 된다면.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인데 이 하나님의 관점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한 것이 성도회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면 회개하고 주의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다른 사람의 영혼보다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종을 둔 주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종이
노임을 받게 되어 자유케 되었다, 이것에 기뻐하는 것 전혀 없죠. 그냥 자기 수익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바울 일행이 미웠던 겁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요.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면 원래 사람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종종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빈도수가 많다고 하니까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원래 이 상태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 이 주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도, 그리고 귀신을 잘 대접해 준 거, 여종에게 그래도 먹을 거 주면서 입혀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귀신, 우상을 잘 대접해 주고 싶어서예요.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 벌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에 헌신을 하고 있다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내 이익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다. 우상 숭배.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탐심.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가 아예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유사 그리스도인, 신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점을 훗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그게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신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신이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한다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죄라도 상관없어요.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라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 이게 자기숭배라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씩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금방 회개를 하죠. 끝까지 그 길로 간다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가짜 기독교인들이죠.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여종의 영혼이 노익이 되어 자유케 된 것에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절대 놓이면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사가 자기 이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0절, 21절.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낸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괜히 그래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할까봐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인종적인 편견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 사람 유대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로마 그리고 헬라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입니다. 또한 바울 일행이 로마 제국 내에 평화를 해치고 폭동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데는 시대적 상황을 이용한 것인데요. 자, 이 당시에서 바로 1년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을 고발한 거예요.
왜냐? 디모데하고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반만 유대인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빼고 바울과 실라, 정통 유대인들만 고발해서 좋지 않은 평판을 받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어떤 법을 전한다. 전통을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철학이나 사상이나 신화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고발하기 위한 명분일 뿐 정말 그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내 수익이 끊어졌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말하면 너무 좀 민망하잖아요. 고발하는데 그 얘기하려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마치 애국자인 것처럼 로마를 위하는 것처럼 이 사람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돈은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주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돈으로 자기 배를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고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고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총독 벨릭스에게로 나아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자, 24장 5절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소란스럽게 한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당파의 우두머리라 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었고 받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풍습이었고 극히 위험해서 걸리면 죽게 되는 전염병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인을 바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류에게 제일 싫은 말이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인.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게 혹시 입으로는 주 예수여 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은 내가 주인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만사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만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나 자신과 또 내 가족과 내 직장, 내 나라가 더 안정되고 발전돼서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죽어서 천국도 주신다니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하니까 여종의 주인들의 마음처럼 반발심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는가? 내가 스스로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이 맞는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비록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셔도 그 모든 수익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사장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돼요. 돈을 주는 사람, 그게 주인이 된다는 거죠. 저와 같은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을 때 교인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교인이 날 먹여 살린다 하면서 교인이 주인이 돼요. 그럼 이제 목회가 어떻게 되느냐? 목회가 아니죠. 목회가 아니고 이 사람들 어떻게 잘 구슬려서 돈을 받아내서 내 사업체를 잘 이루어가고 내 배를 불릴까?
이게 종교 사기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다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는 즉시 목회자도 여러분들도 다 사꾼처럼 되고, 회사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입만 맞춰서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 이런 교묘한 사기꾼들이 다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입으로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받아들이고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처럼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한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이익과 기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저 원수 같은 목사의 입을 막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뭔가 불쾌한 느낌이 든다. 나는 그래도 새해가 되면 내 삶이 좀 좋아지는 것을 생각했는데, 물론 내 삶이 좋아지는 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이거를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리고 새해가 되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작년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말만 주인님이라고 하지만 정작 주인은 나고 종은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이게 반기독교적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데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이 방해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환경 또한 마련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예 중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환경도 상황도 바꿔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그냥 주님의 뜻이나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이름의 영광, 이런 것은 관심 없고, 이제 좀 새로운 날, 그리고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다 보면 무슨 새 날이 있겠어, 작년도 괴로웠는데 올해도 지옥같이, 이렇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의 삶은 그 사람들의 눈에 천국처럼 보였겠어요? 지옥 같죠. 감옥에 맨날 갇히는 삶인데 지하 감옥 같죠, 지옥. 근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을 해요. 자기는 일체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복을 묵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해 가실 겁니다. 점치는 귀신을 내쫓은 사건은 빌립보 사람들이 섬기던 세력 간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머리가 또 상했는데, 자기 힘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마지막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발악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자, 22절에서 24절,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런 걸 보면 사탄이 얼마나 이중적인지가 드러나죠. 앞에서는 마치 바울 일행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외쳤는데,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했는데 그 위장술이 발견되자 어떻게 돼요? 발칵 드러나자 사태를 바꿔서 완전히 더욱 악랄하게 대적을 합니다. 물리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훗날 바울이 말한 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해요. 근데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말은 흔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두 가지 전략을 써요. 아주 달콤한 전략, 유혹,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그게 안 되면 물리적 박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에는 거짓 선지자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적그리스도로 돌변하여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깊은 옥. 그런데 로마 감옥은 일반적으로 세 종류로 분류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죄수들이 햇빛은 받을 정도로 수감되어 있는 보통 감옥입니다. 보통 감옥. 그리고 햇빛이 완전히 차단되고 견고한 빗장을 쳐서 굳게 가두어 버리는 이런 내옥 안쪽에 있는 아주 구석탱이에 있는 자, 이런 감옥이 있고요. 그다음 사형수들만 수감하는 지하 감옥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여기에 갇히게 되죠. 근데 지금은 두 번째 내옥의 안쪽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양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벽에 고정을 했습니다. 양쪽 발 탁.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발이 쭉 벌어지면서 고통스러운 자세가 됩니다.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적개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굳은 의지와 적개심, 이게 배후에 마귀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의 결박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적대시하는지가 이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되면 낙심할 만한 것 같잖아요. 루디아도 구원했고 여종도 쫓아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따라오면서 놀라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박해를 하고 이 관리들은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또 매까지 때리고 발에 착고까지 채웠으니 예수 믿은 결과가 이겁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예수 믿었더니 이런 결과. 근데 사실 그 정도 결과 없어요. 아무도. 근데도 조금만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라고요. 한밤중에 피곤하면 잠자든지 아니면 울면서 한탄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찬송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꺼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제발 좀 꺼내주세요.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빨리 감옥에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겠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매맞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공회를 나왔다라고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데 내가 박해받는 것이 도대체 왜 이러세요가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네. 이게 감사하다는 거죠. 완전히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게 바뀐 모습 아닙니까? 이거 절대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흘린 피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잠시 받는다면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기꺼이 주와 함께 박해를 받는 거죠.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즐거이 받는 이런 모습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분명히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게 뻔하다라는 거죠. 또한 이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대목인데요. 기도하고 찬송이 묶여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괴로워 죽겠어요. 빨리 책임지세요 하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감사함이죠. 감사함. 그래서 훗날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권면을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단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염려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 기도를 했던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께 찬송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해가 어려웠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를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당신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 승리의 계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정말로 옥문은 열리고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거죠. 사탄이 아무리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차고까지 채워 벽에 고정했더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우리 영혼을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만족할 수 있는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배고픔이든지 배부름이든지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게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한 거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비결을 아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내가 그 비결을 알지만 잘 누리지 못한다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계속 묵상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새해도 우리 삶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펼쳐져도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성령께서는 선교사들을 빌립보로 보내셔서 루디아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이번에는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그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는 것까지도 허락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정말 불쌍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귀신에게 놓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시면서 새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말로도 다 갚을 수 없고 어떠한 희생으로도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 주인이신 주님만 섬기며 사는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섬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 올 한 해를 마감하며 감사기도로 드려지게 하시고 또 새해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나를 찾아와 주신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